로마서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문안 인사 추천하면서 24명의 이름이 쭉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마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쓸 때 아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은 그 사람 딱 하면서 압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모습과 그분의 어떤 수고 또 헌신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물론 24명 외에 생각지 못해가지고 쓰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겠죠. 뭐 거론된 사람도 참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은 뭐 글을 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죠. 물론 뭐 글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덧붙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쓰고 뭐 이렇게 쭉 나왔지만은 어떤 차별을 두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기억나는 대로 아마 이렇게 이런 글을 썼을 걸로 생각을 해요. 아무에게 문안하라. 뭐 그는 누구였다. 그는 어떻게 했다. 막 쭉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에게나 문안하라. 아니면 내가 그를 추천한다. 어떤 사람은 추천하면서 그 이유를 뚝 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 기억이 나서 쓴 사람도 있고 뭐 기억이 안 나서 못 쓴 사람도 있고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 많은 사람 만나면 살잖아요. 근데 일생을 살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이 기억하는 사람,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단순히 인사하면서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악수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인사하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참 좋다 아니면 그 사람 별로다 이렇게 생각 각인되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딱 만나면서 그분은 진짜다. 그분 참 좋다. 그러면서 남한테도 자랑하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참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아마 일생을 살아면서 막 쭉 한번 생각해봐요.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거쳐갔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쳐갔는데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나한테 정말 어떤 은인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행복과 불행은 뭐냐?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좋았다. 너무 고맙다. 힘이 되었다. 참 좋은 추억이었다. 지금도 생각하면서 흐뭇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생은 어차피 힘들어요 살기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하다 뭐 어쩌다 얘기하지만은요. 제가 느끼는 관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관점에서 보면 인생 진짜 힘들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성경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요. 힘들다는 걸 성경도 그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참 이런 상황에서 만남이라는 건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사실은요. 아니 부모가 진짜 이게 기본이고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이건 어떻게 보면 운명이잖아요. 근데 참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부모를 잘 만나면 50% 먹고 가 무조건. 요즘 부모 잘 만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장하면서 누굴 만날까요? 선생님들 만나잖아. 스승들 만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대학교까지 치면 보통 16년 동안 유치원까지 치면 더 많고요.
이렇게 엄청난 기간에 어떤 선생님들 참 머리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 진짜 좋은 선생님 참 본받고 싶다. 아니면 참 훌륭했다. 이런 스승을 만나냐? 아니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꼴통 같은 선생님. 이제 뭐 저 꼰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참 어떻게 하면 불행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덜 커다는 게 또 뭐 있어요? 사실 또 배우자거든요. 배우자가 무진장 중요해요. 부모와 같이 배우자 좀 너무 중요하거든요. 부모는 내가 선택 안 하지만은 배우자는 내 선택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게 천국 뭐 이제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태어난 것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났잖아. 이거 어떻게 내가 원하지 않았잖아. 근데 여러분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뭐예요? 그 내 선택인가 똑같아요. 인생의 그 연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 들어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나는 운명에 처해진 게 있고 그러나 그 운명 속에서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늘 얘기하는 거지. 네 선택이 뭐였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죠. 배우자를 또 하고 또 좀 더 나간다면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죠. 친구 잘못 만나도 또 문제 있고 잘 만나도 또 괜찮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교회 잘 만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꼭 교회 잘 만나는 게 뭐 단순해.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는 교역자들은 성도 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성도들은 또 목사님에게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봐요. 아마 바울이 여기에 좋은 사람만 다 썼잖아요. 문안하라 추천하라 이러면서 좋은 사람을 다 썼을 것 같은데요. 바울에게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사실 힘든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그냥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얘기를 한 구절이 있긴 있어요. 개인적인 서신.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 딱 세 군데 있잖아요. 뭐요?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어떤 공중,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개인한테 사적으로 보내는 서신 중에 그런 내용이 좀 나긴 나와요. 특히 디모데 후서니까 바울의 말년이겠죠. 참 바울이 말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디모데 후서 4장에 15, 16, 15, 14, 1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평생 아마 괴롭혔는가 봐, 이 사람이.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구리생업자 딱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우상 만들고 먹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내게 엄청나게 심하게 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게 너무 힘들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싸우진 않고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참 올바른 성도의 자세죠, 이건.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참 그렇죠? 너 그 사람 조심해라. 너도 너한테도 그럴 줄 모른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우리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역들을 엄청히 대적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한평생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요, 누구나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거든요. 예수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았었잖아요. 그죠? 제자 중에서도 있었고요. 어디 하나 있어요. 다윗이 임종을 맞으면서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제 거기에 죽어가요. 그러면서 유언을 딱 남기잖아, 솔로몬한테. 그러면서 두 사람을 그냥 살려서 돌아가지 못하게 좀 해라. 딱 한 사람 누구죠? 그게 요압이었잖아요. 군사령관, 자기의 오른팔 같은 진짜 전쟁에 나가면서 산전수전 다 걷던 요압인데 그렇게 힘들게 했어, 요압을. 이게 요압이라는 인물은요, 다윗에게 누군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아직 원수 같은 놈은 상관없어. 그래도 막 그냥 저주 퍼버려 하버려. 근데요, 어떤 때는 아군이고 어떤 때는 적군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압이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아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닌 사람. 어떤 때는 다윗을 엄청 잘 도와줘갖고 요압 때문에 진짜 위기를 많이 모면해요. 근데 어떤 때는 요압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든 거야. 스트레스 받고 막 그냥 막 밤잠도 못 잘 정도로 너무 괴로웠어. 그냥 평생 동안. 마지막에 이제 요압이 결국 다윗을 배반하잖아요. 그러자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절대로 요압을 네가 왕이 되면 살아서 그냥 자기 스스로 늙어서 죽지 않게 해라.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또 두 번째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피난 갔을 때 그냥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잘 됐다 하면 막 저주를 퍼붓는 거야. 나중에 이제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자 용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솔로몬한테 한마디 하잖아. 너는 내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너는 유심히 살펴서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는 여기지 말라. 죄는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시므이도 좀 잘못해갖고 솔로몬한테 처형당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근데 다윗한테 또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겠죠. 특히 이제 특별하게 가장 어려울 때 도움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야.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 바르실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다윗을 엄청 많이 돕잖아요. 위기에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엄청 돕잖아요. 바르실레는 나이를 많이 먹고 그러자 이제 위기를 벗어났을 때 다윗이 그러잖아. 나와 함께 예루살렘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살자. 얘기하니까 바르실레가 아니다. 나는 그 내 고향에서 있겠다 하면서 나는 저기 거기 머물지만은 나중에 솔로몬한테 꼭 얘기잖아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참 잘 좀 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잖아요. 참 다윗도 상당히 인간적인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사람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고 살면서 정말 힘이 났고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인생 힘들었겠다.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그 인간만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산할 때 등산화 속에 들은 조그마한 돌처럼 계속 힘든 거야.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바는요. 우리가 스스로 좀 상대를 바꾸는 얘기해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비춰졌을까? 저 사람 좋다. 고맙다. 내가 아니면 그 인간 왜 그러냐? 뭐가 문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최소한 예수님 말씀처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데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맞는 얘기요. 그렇게. 그래갖고 어떤 사람 이게 마지막 임종할 때 참 너 당신 때문에 참 고마웠다고 참 은인이라고 하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좀 남겼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쓰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어?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늘 고마워요. 늘 빚진 마음이야. 사실은 나는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것으로 도와준 사람 많았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도 목회자들 중에서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해갖고 너무 막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막 나도 이해 못할 정도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를 많이 도와주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거 없지만은 교회 살리려고 같이 교회에 책임지려고 사실은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느 성도가 목회자와 같이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아마 그 역할이 아닐까. 예수님의 총대를 대신 지는 사람. 그죠? 목회자라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총대가 다 있어요. 사실은. 총대 메고 살잖아요. 다들. 근데 그걸 알고서 같이 져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참 그런 마음.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한테는 같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총대를 같이 맺었던 사람들 못 잊죠.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진짜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또 지고 가는 사람들, 그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좀 12절이 뛰어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그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단순하죠? 이분들 다 수고했다는 거죠. 근데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하니까 책을 보니까 쌍둥이로 나오더라고요. 학자들이 다 쌍둥이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단해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했다. 헌신을 참 많이 했다. 함축되잖아요. 딱 그러면 뭐 끝났지 뭐. 이렇게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 두르베나 두르보사. 아, 그 사람 헌신한 사람들이야. 엄청나게 헌신했어.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수고 많이 했어 그분들. 또 다음에 한 사람 이야기했는데 뭐예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버시가 가만히 보니까 베베가 여성이듯이 여기 보니까 이분도 여성 같아요. 사랑하는 버시.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러고 끝나요 이분은. 그 앞에 하나 또 붙죠. 사랑하는.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분의 문안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늘 이 말씀 문안 인사를 보면서 참 늘 생명책이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책에 기록되고 안 기록되면 천질 차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장애 등급인데 6급이잖아요. 장애 등급. 여러분 장애 없는 거하고 가장 얕은 6급하고는 천질 차이 나. 왜? 혜택이 엄청나요. 장애인 찍만 하나 있으면. 제일 좋은 혜택이 뭔 줄 알아요? 통신비 30에서 40% 무조건 감면돼요. 엄청 싸. 모든 어떤 공무원들 이렇게 가는 거 다 50% 감면 다 되고, 특히 고속도로 통행이 50% 감면되고,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공공장소 해가지고, 여러분, 저것도 50% 감면돼 버리잖아. 주차장, 그죠? 더 되는 데가 또 있어요. 지자체별로 또 그것도 달라. 혜택도 많아요. 이것저것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많더라고요. 은근슬쩍. 입고 하니까 너무 차이 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봐도 진짜 뭐 엉터리까지 신앙생활해서 주님 앞에 가서 욕을 얻을 멍정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항상 저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 늘 기도할 때 그냥 무조건요. 주님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늘 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쭉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게 순서가 이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 가까운 사람, 좀 먼 사람이 정리가 돼요. 12명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곱이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다음 사람은요. 빌립, 도마, 안드레가 딱 나와요. 성경 딱 보니까 딱 튀어나와요. 그 다음 일진이 베드로, 요한, 야곱이고 그 다음 사람이 빌립, 도마, 안드레고 그 다음 사람이 누구예요? 바돌로메,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이렇게 딱 나와요. 그냥 제가 의도치 않아도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같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지만은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자식들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자식이 하나뿐이 없어서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자식이 많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10명의 자식이 있다면요. 가장 진짜 아끼는 자식이 분명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자식이 있고 그 다음 자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고 맨 마지막에 꼴뚜 같은 자식도 있어.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참 근데 예수님께서 뭐 가룟유다를 나쁜 놈 이렇게 한 적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무진장이 안타까워했어요.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냐. 어차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명이 실수를 해갖고 배반을 할 건데 왜 너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면서 또 정신 좀 차리라 막 끝끝내 예수님이 막 그냥 얘 마음 돌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 선택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참 예수님 마음속에 가르쳐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가 나한테 나쁜 놈 도둑놈 아주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생각을 예수님 절대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또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마칠 시간이 또 왔네요.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가족이라든지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나에게 어떤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을까? 그걸 아마 좀 마음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이렇게 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뭐 성공 실패 쭉 얘기하지만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요, 이거보다 더 보이지 않는 거 중요한 것은 만남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은 참 잘 만나야 된다.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 만남은요, 우연하게 만남도 있지만요, 내가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남을 좋게 이어갈 수 있는, 그 만남에서 맛을 낼 수 있는, 그 만남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그 역할, 노력, 그 마음, 그 수고가 기독교인의 마음이 아닐까,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